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부르심, 제자라는 것은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부르사 나왔다, 부르니까 나왔다, 이게 제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제자를 불러서 이제 나온 자들이 이제 공동체 삶을 살잖아요. 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데 왜 불렀을까? 왜 부른 이유가 뭘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부른 이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저와 이름을 다 불러서 나온 자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항상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나와 여러분들을 항상 불러서 주님의 제자를 삼은 모든 그 이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이유가 먼저 많으냐,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 전도하도록, 그 다음에 또 나와 여러분을 불러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준 능력 줬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간혹 혼돈할 때가 있습니다. 능력받는 어떤 몇몇 선택받은 부류의 사람이 있는 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의 영향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 같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고, 이제 권능으로 어떻습니까? 병들을 고칠 수 있고, 이런 어떤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이 12명의 제자를 택해 세우셨는데, 이 마가라는 제자가 12명의 제자들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보는 시각. 그 시각이 뭐냐면 오늘 제목처럼 나음이 아니라 다름으로 출발하는 안드레,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제자의 모든 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음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다름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다 하는 것들을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정말 바라면서 함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자의 공통점을 말할 때 프랑스의 세이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자의 비결은 뭔가? 그럴 때 그는 한 단어로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클리세. 이 클리세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어떤 단어냐면 평범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자를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범한 진리 안에 있지 확 벗어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냥 성실하게 살고 감사하며 살고 그 다음에 꾸준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어떤 그들이 행동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두 가지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부자리를 잘 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해군 제독이 자기 모든 그러니까 그 해군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성취감 속에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다는 겁니까? 내가 살아오는 모든 이 삶 속에서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며 하루를 살면서 아주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에 이게 성공자들의 모든 삶은 매듭을 잘 짓는 사람, 매듭을 잘 짓는 사람, 어떤 일을 시작해서 매듭을 탁탁 짓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성공자의 어떤 행동의 어떤 삶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보면 그들은
명상을 아주 깊이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도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살아내는, 아니 그 말씀, 이 말씀 너무 좋다고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을 읽고 되게 은혜되는 모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든 사람들이 성공자의 모든 삶을 사는 어떤 지침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루를, 예수님의 루틴이라고 예수님 성경에 나와 예수님의 하루 루틴을 보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루 일상이 너무 바빴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 바빴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맡기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임무에 대해서 전혀 빈틈없이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면 여러분 하루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면 우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우 피곤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참 신기하게 만든 게 뭐냐면, 아무리 피곤해도요, 이게 잠을 자고 나면 그 피곤을 이렇게 풀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날 보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분은 한적한 곳에 가요. 한적한 곳에 갔는데 가서 뭐 하는가? 한번 좀 예수님의 루틴 가운데 하나,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언제까지예요? 저물어 해질 때. 해질 때까지 지금. 그런데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읽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뭘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하루의 모든 삶도 참 바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바쁜 모든 삶을 살았지만, 그가 여러분이 잠에 들고 난 다음에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묵상하고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게 주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일상적인 어떤 삶의 패턴, 루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클리셰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인들의 기본기가 뭐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뻔한 일이죠. 더 자꾸 우리가 이런 일이니까 너무나 뻔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하루의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고 아침에 새벽을 깨워 일어나서 기도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어떤 클리셰, 어떤 기본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 연구하는 그런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영적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그 영적 싸움, 사단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절대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신분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의 어떤 많음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모든 싸움의 모든 승리의 모든 비결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이기고 사단이 이기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를 제일 반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반겼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왔을지 모르죠. 그래 40일 동안 금식했어? 그래.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이렇게 딱 도전을 하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일입니까? 이 세상을 온통 다 뭘로? 많이 갖고 있어. 물질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딱 그 포인트를 잡고
야,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면 세상 사람이 다 널 우러러보면서 야, 너 따를 거다. 그런 물을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사단의 공격을 이겼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떡도 필요하죠. 말씀. 이렇게 말씀을 다 이렇게 말씀이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때로는 암송하고 묵상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늘 12제자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이걸 문맥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12제자를 쭉 나열하게 될 때에 그 당시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16절에 한 절을 딱 기록해 놓아요. 이 열차로 막 1등칸에 딱하게 만든 1등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7절에는요 야고보 요한 2등칸에 딱 태워놔요. 베드로에게는 개발하는 시몬에게 베드로 개발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줬고요.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에게는 별명을 붙여줄 때 야 너희들은 보아너게야 보아너게 너는 우리의 아들이야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악질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인데 19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도 독방에 딱 한 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4사람 빼면 12명이 몇 사람입니까? 8사람이 남는데 8사람은요 여러분들에게 18절에 3등칸에 쫙 몰아놨어요. 야 16절에는 베드로 17절에는 야고보 요한 다음에 19절에는 가룟 유다 18절에는 누구예요? 8명 이름을 쫙쫙쫙쫙 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베드로의 동생 형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자기 형을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 여러분 자기 형인데 자기 형은 이렇게 막 이름이 나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그 당시 이렇게 딱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습니까? 야 칭찬 듣고 하는 그런 1등칸에 태워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자신은 지금 3등칸에 던져져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어떤 생각? 이거 뭐야 이거 저 형을 내가 인도했는데 난 뭐야? 난 지금 3등칸에 태워져 있잖아. 이런 불평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께 이 구조적으로 볼 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이 안드레는요, 내가 전도한 형이 비록 이렇게 참 이름이 나고 많은 사람이 알려지고 그다음에 예수님 수제자라고 칭찬 듣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고 나는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아니하지만 이 안드레는요 이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다름의 삶 형과 다르게 세상과 다르게 이 다름의 신앙 다름의 삶을 사는 인물이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게 안드레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인간적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안드레가 기분 나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말이야.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막 다른 사람이 다 저 사람 너무 잘한다 막 칭찬하는데 자기는 전혀 관심 밖의 인물이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생각이 들 수 있다고요. 그게 인간의 어떤 마음들이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 때문에 성경은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 가인이 그런데 그걸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예배를 바로 드린, 제사를 바로 잘 드린 아벨이 미운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쳐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자기가 화가 나면요, 기분 나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안드레라는 인물은 이렇게 자기는 상등칸에 딱 던져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서 한번 생각한다면, 안드레는 다름의 어떤 신앙, 다름의 어떤 태도, 이걸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 이것은 마케팅 전략 가운데 나오는 책인데, 거기서 나오는 요점은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라, 차별화하라, 차별화하라. 우리 사회는요, 이 경쟁 때문에 온통 다 그냥 사람이 어떤 때는 숨이 막힐 정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개그맨 용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제가 감독이 되어져서 감독 책임을 잘 감당하기 위한 비결이 뭘까 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도 짧은 2년 동안에, 주어져 있는 시간 동안에 그래도 감독의 책임을 잘 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하다가, 우리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세상과 다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독이 되어졌는데 지금까지 감독들이 했던 모든 일보다도 다름의 어떤 감독의 일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가 했던 일 가운데 하나는 참 어렵고 힘들고 한 그런 모든 분들을 신방하자, 신방. 그러면 17차에 걸쳐서 신방을 했어요. 기사도 만들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일이 뭐냐면, 항상 문제는 교회 일은 항상 교회나 연예나 보면, 여러분 감독이 있으면 평신도들이 있잖아요. 평신도 대표들과 함께 만남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누고 또 식사도 하고. 여러분, 그들이 지금 감독의 책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모이는데 그들이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리교 내에서 감독 책임 끝나고 평신도와의 만남이 이어지는 것은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그 다음에 또 어떤 일. 저는 제가 받는 사례비, 설교하고 때 항상 사례비를 주잖아요. 사례비를 전부 다 모아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1차, 2차, 2번에 걸쳐서 그 장학금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이 건강보험료 내는 것들이 비전교회들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좀 비전교회에 그 목회자들에게 그다음에 거기서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일 가운데 제가 일을 감독 책임을 맡췄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름을 추구하는 모든 일들이 이게 여러분들에게 누구의 마음 정신인가? 그게 예수님의 삶과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세상과 다른
그 당시 모든 신앙과 다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게 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렇게 모든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눈은 눈, 이는 이로 했는데 다음에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래, 악한 자 대적하지 마. 오른편 치면 왼편도 대줘. 이렇게 다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도 이 다름의 자세, 다름의 신앙, 다름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작은 자와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세상에 누가 크다 큰 거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마. 그게 아니라 내 제자가 되는 거 여러분 크고 작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젊은 자라는 건 섬기는 자라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다툼 가운데 1등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런 마음을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에 꿰뚫는 우리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름의 모든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롯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부자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 부자는 양 치는 게 양이 부자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양을 칠 때마다 그 목자들이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롯아, 너 내 조카잖아. 너 나 따라와가지고 부자 됐잖아. 너 좀 제발 좀 그 목자들에게 좀 말 좀 해. 하고 있을 때 오늘날 그 아브라함이 자기 롯 조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예 다투고 싸우는 거 우리 친족이 할 일이 아니야.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이 아니야. 그럴 때에 여기에 대한 해결의 방법을 이 아브라함이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격자를 쥐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놀랄만한 다른 발상을 하잖아요. 그 앞에 있는 모든 땅을 알아보면서 네가 나누어 이렇게 말하는데 야 한번 읽습니다. 13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름의 보는 모습이지. 네가 우해 나 좌할 거야. 내가 나는 네 삼촌이야. 작은 아버지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삶 속에 신앙인의 삶 속에 나음이 아니라 다름의 삶을 사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 성도의 자세가 무엇일까? 제 하나는 이겁니다. 작은 것의 가치를 인식하며 섬겨야 합니다. 작은 것을. 이 작은 것에 많은 사람들은 무시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진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관심 있고 거기에 일했던 사람을 주님 기억한다고 말입니다. 요한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그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그 일을 여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안드레의 시각에서 출발됩니다. 얘네들이 뭐 주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이것이 사람들에겐 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어린아이는요, 사람 숫자가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이 안드레는 아이의 손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었던 것.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뭘 알아야 되냐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능력, 권세가 나에게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요한 6장 9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하는 것. 하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그 작은 일에 내가 관심을 두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목회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항상 저의 중심은 어떤 일 간에 작은 데 관심을 두고 거기에 좀 움직이는 감독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해외 선교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선교사들이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연회에 방문하게 되면 항상 그들에게 여비를 주면서 그 다음에 그걸 교통비를 주면서 함께 대하는 모든 모습으로.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해외 선교비나 이 국내 선교비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았어요. 참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제가 2번째 이 교회 부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 그 어려운 모든 여건을 지나는 가운데에도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기 있는 국내 선교비나 해외 선교하는 데 줄인 적이 없어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 어려운 자리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항상 이렇게 막 작은 것에 가치를 두고 움직이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의 어떤 자세라 그 말이에요. 다음에는요, 2번째로 조용한 영향력의 가치를 인식하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에요. 뭐 드러나지 않고 뭐 조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게 안드레의 다름이거든요. 안드레의 다름이라는 게 그냥 그가 막 베드로같이 막 누구 어떻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 작은 조용하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게 안드레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의 이름이 막 퍼져나가고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헬라인들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방인들이 왔을 때는 예수를 만나기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뭔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고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헬라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길을 잘 안내하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를 찾아와서 이들이 말이 예수 만나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여러분 예수를 만나도록 안내하는 걸 보게 됩니다. 뭐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조용하게. 성경 말씀 좀 읽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온 21절 말씀.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조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 같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왜 우리는 누구나 다 왜 안드레와 같은 지도자의 길을 걷지 않는 것인가?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악한 논리가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1등, 최고, 그 다음에 나음, 이 논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용히 영향을 끼치고 하는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자에 대해서, 그런 모든 일을 감당하는 자에 향한 주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름의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영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일본의 사이토 타카시라는 사람이 이런 책을 적어놨습니다. 인류의 조건, 내가 인류가 되는 조건이 있다. 그게 뭔가? 그는 3가지를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요약하는 심, 요약하는 심. 우리가 다른 모든 거 뭔가 이렇게 좀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건을 말해도 이렇게 요약을 잘해. 요약. 그냥 30분짜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때는 때로는 2분 안에 정리할 줄 알고요. 요약을 잘하는 것, 요약을 잘하는. 그 다음에 2번째는 훔치는 심, 훔치는 심. 뭔가 훔쳐서 빼앗아 내 걸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훔치겠습니까? 지갑이 빈 사람이 돈도 훔치는 거 아니겠어요? 훔치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지식으로 이런 자꾸 훔치는 것. 지금 훔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수없이 널리는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습득하는 훔치는 심. 근데 이것 훔치는 모든 심은요, 이게 천국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 그냥 멍하니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하늘나라를 위해 자꾸 또 찾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추진하는 심, 뭐 계획만 쭉 세워놓고 난 다음에 뭐 하나 이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인류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몸부림, 이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는요, 이런 3가지 외에도 아주 중요한 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심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요약하는 심, 내가 어떻습니까? 훔치는 심, 추진하는 심만이 있다고 신앙인들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심인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심,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심의 원동력이죠. 성령의 심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그가 뭐였습니까? 목회, 어떻게 보면 거기서 그냥 아레오바고에서 막 그냥 연설은 잘했는데 전도 예배를 맺지 못하잖아요. 너무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너무너무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시작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전 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도다. 이게 자기 모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실존.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만 읽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자기는 결단했습니다. 이제 나의 지혜, 내 지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 목회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면서 5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 해야 될 모든 일, 나가는 모든 길 가운데 우리는 오늘 안대를 두고도 말하고 있는 주님의 깊은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나음, 1등, 최고가 아니라 다름의 모든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참 묘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까지도 허락해 주는 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이런 성령의 능력 은총 안에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 기도하십시다. 나음이 아니라 다름의 모든 신앙으로 우리 주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히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동이 다 주께서 말게 도와주시고 만물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주만하시고 영광을 살게 하시고 원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간절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 내가 무릎으로 나를 이루어주셔서 오늘 이름으로 평화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영광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오마비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원으로 정말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이라 주님은 없나갈 수 있는 하나님 와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 약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문을 열고 참으로 가지를 누구나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루어주시옵시고 우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주님은 없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봐주시고 그러시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충만으로 가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만한 권세들 목표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건 권능과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돌아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걸어주옵소서. 하나님 눈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영광 아버지 영광을 이루어주셔서 영광을 도하여 걸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정녕 권세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냥 명예를 주시고 우리의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분의 절성사랑하게 도와주시는 원합니다. 오늘의 길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그 은혜는 백보다 말씀으로 영암천하를 주시게 도와주셨고 이런 길을 열어주셔서 예 감사와 찬양을 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예수님께 함께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